마태복음 8장 23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떠났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하교회가 된다는 것은 영성을 심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적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성적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주의를 찾고 말씀을 듣는다고 영성적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처럼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 믿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본인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생각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그 말씀처럼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게 되면 그런 착각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설교에 감동하며 감탄하며 몰랐던 것을 새로 깨닫게 되면 내 지식도 그렇게 깊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나도 저들처럼 순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생각입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 속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믿음들은 언제 실상이 드러나느냐 하면 인생의 비바람을 만났을 때 그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생각으로 쌓아올린 그 바벨탑은 인생의 비바람 앞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마치 바다에 휩쓸려 모래성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으로만 믿어왔던 사람들은 인생의 비바람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좌절합니다. 분노하면서 신앙 고백을 바꿉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믿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의 믿음에서 실제의 믿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비바람을 만났을 때 그 허상의 믿음은 무너집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비바람 만나면 낯빛이 변합니다. 감정이 변하고 분노가 되고 그리고 사람 원망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채로운 시험입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인간관계 혹은 물질적인 아주 다채로운 시험을 만나거든 극도로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시련은 너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정말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극도로 기뻐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의 믿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믿음이 실제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실제가 되는 것을 가르쳐서 영성훈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서 스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그렇게 훈련하면서 실제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영성훈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하교회는 그거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옮겨온 것은 단지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영성훈련은 특별히 다가오는 시간 앞에서 우리 영성훈련은 먼저 개념 정립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할 게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집에 돌아가셔서 몇 번 이상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자, 개념 정립.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시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데,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정립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념 정립부터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자, 개념은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역풍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정 비방과 오해와 욕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핍박과 죽임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온전히 기뻐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개념. 그게 시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시작을 못합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역풍을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온전히 기뻐할 것이다. 세상 교회는 이런 개념 정립조차도 뭐라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세상 교회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조차도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 교회는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개념 정립조차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교회는 온갖 축복, 은혜, 사랑이라는 단어들만 편식하고 있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가 있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 이런 것들은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그들은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물든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개념 정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이 고난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하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개념 정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영적 훈련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하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레슨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침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침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침묵은 훈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을 줄여나가십시오.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들, 특별히 비난과 험담, 투쟁, 다툼, 육적인 얘기들, 세상사들 한꺼번에 되진 않겠지만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레슨 2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고난에 대비하기입니다. 고난에 대비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몇 차례 집에 가셔서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지금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그렇게 될 리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그런 상황은 한순간에 눈 뜨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벌어졌습니다. 루마니아가 그랬고 모잠비크가 그랬고 캄보디아가 그랬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전날만 하더라도 그들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밤새 세상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전례 없는 박해가 눈을 뜨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눈을 뜨자마자 오늘부터 벌어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박탈되고 재산은 약탈되었으며 킬링필드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설마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그렇게 될 리가 있겠어? 짐승의 정권이 들어서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다. 단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났더니 모든 종교는 불법이 되고 여러분의 자유는 박탈됩니다. 재산은 빼앗기고 마트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고 두려움 속에서 오직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머리를 쳐박고 숨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단 하루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그 상황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가졌던 생각의 믿음을 실제로 옮길 수 있을까? 그게 실제로 옮겨지지 않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배교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뭔들 못합니까? 생각으로는 1초만 해도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생각으로는 세계 여행도 가능합니다.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생각으로는 다 승리할 것 같죠. 다 상황을 이길 것 같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제하는 믿음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겁니다.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때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실제로 사는 시간이지 그때 가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훈련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식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주로 운동선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주로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훈련법입니다. 그들은 실전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어떤 실전이라는 상황을 가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트레이닝을 이미지 트레이닝 혹은 브레인 트레이닝 혹은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침내 자기 몸이 그렇게 뇌가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한 대로. 우리 역시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해서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영성적 이미지 트레이닝을 여러분의 집에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내 몸에 익숙해졌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었을 때 실제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 훈련된 운동선수요. 그리고 잘 훈련된 군인입니다. 우린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저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니까. 자, 어느 날 앞으로 빌 게이츠가 말한 대로 진짜 팬데믹이 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스파스 바이러스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그 스파스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철저한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조항들이 발동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신 일들입니다. 유례가 없는 정도로 제일 팬데믹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백신 패스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지난번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은 물론이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고 공공장소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백신 패스 정책에도 불구하고 스파스 바이러스가 더욱 퍼져나가자 당국에서는 더 강력한 제재를 시작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바이러스 온상처럼 균처럼 사회 악으로 치부되어서 여러분은 거리를 나갈 수 없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백신을 맞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기기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교회 회집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도 문을 닫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직장으로 출근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맞지 않고 버틸 것인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나는 끝까지 견디는 모습들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당신은 백신을 거부함으로써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는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돈도 떨어집니다. 집에 있는 나머지 먹거리도 이제는 떨어졌습니다. 냉장고도 텅텅 비었습니다. 내가 배고픈 것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파 우는 밥 달라 하는 자식 새끼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뉴스에서 CDBC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사회 신용 점수 제도가 시작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아울러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 신용 점수가 없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회 신용 점수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 예를 들면 80점 이상은 백화점, 대형 마트를 출입할 수 있고 60점쯤 되면 동네 마트 정도, 40점 정도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회 신용 점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백신에 달려 있습니다. 백신을 5회 이상 접종하면 A 클래스입니다. 3회 이상은 B 클래스입니다. 2회 이상은 A 클래스입니다. C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전혀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 신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런 선택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형제, 부모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사회 신용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아도 그의 가족들, 맞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신용 점수를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모와 형제가 백신을 맞았어도 백신을 맞지 않는 나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형마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백신을 맞았습니다마는 당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은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합니다. 당신에게 욕을 끌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망하고 욕하고 사이비 이단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가 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자 짐승의 표가 실시가 됩니다. IoT와 IOB, 다시 말해서 사물 인터넷과 인체 인터넷이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당신의 몸에 매우 작은 칩을 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심게 되면 밖에 있는 모든 사물과 교통이 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백신을 맞았을 때 부여되는 개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킬 수도 없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온라인에 접속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라인에 접속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있는 자리에서 감옥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전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왔습니다. 그 시대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사람은 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급속도로 정신이 변했습니다. 매우 거칠어지고 폭력적으로 사납게 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매우 차갑고 공격적이에요.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성이 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범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히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주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자신의 사회 신용 점수에 불이익을 당하자 여러분을 당국에 밀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사람의 인격과 정신이 망가지게 된 것은 사회적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그 사람이 받았던 백신과 칩이 뇌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상황은 좀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당국에서는 백신과 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 신용 점수로 불이익을 주던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직접 체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격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되자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왔던 동료들이 하나 둘씩 이탈하여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기로 작정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이탈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당신은 끝까지 남아 버티는 소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금까지 버텨왔던 동료들이 한순간에 배교하면서 당국에 당신을 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격리시설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금되었습니다.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결코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는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빵은 눈앞에 있고 천국은 저 멀리 있습니다. 당장 코앞에 있는 김나는 빵을 선택하기 위해서 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들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막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처럼 여러분 어떤 압박과 죽임을 당해도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께 가든지, 두 번째 주님이 내게 오시든지. 주님이 먼저 오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든 버티든 그분이 오시든 분명한 것은 나와 예수님이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감금되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짐승의 표를 강제받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클라이맥스,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절이겠습니까? 에스더서의 반전과 같은 기가 막힌 불임절의 반절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철로 역정의 길을 죽더라도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끔 한 번씩 나눴던 제가 참 좋아하는 철로 역정의 1편 엔딩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순례자들이 가려고 하는 거룩한 성이 한눈에 들어왔다. 순례자들은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과 하늘나라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것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느라고 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흰옷을 입게 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보았던 슬픔, 질병, 고통, 죽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데 대한 위로를 받고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립니다. 이 나라 가져오면서 뿌린 씨앗, 그러니까 기도와 눈물,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감격할 것입니다. 두 번보다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한편 뒤따라 거룩한 땅에 도착한 이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광과 전개의 옷을 입고 영광의 왕과 더불어 마차에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바람 날개를 타고 세상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도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보좌에 오르실 때 두 분도 그 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천사든 인간이든 불의한 일꾼들을 재판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판결을 내립니다. 저들이 주님의 원수인 동시에 여러분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왕의 왕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실 때 같이 복귀해서 영원히 그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성문으로 다가가자 수많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마주 올라왔다. 순례자들과 동행했던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무리를 향해 말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례자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기를 꿈꾸던 바로 그것으로 안내해 온 것입니다. 설명을 들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희고 빛나는 옷으로 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웃었다. 행진하는 동안 자궁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울렸다. 성 안의 종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문 앞에 이르자 금으로 아르새긴 글귀가 보였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그 성에 들어가려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해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보였다.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지었으며 전금 하프로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금으로 덮인 길을 거니고 있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을 외쳤다.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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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나 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끝까지 버티는 자는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루에도 눈을 감고 몇 번씩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계속 그것을 새기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새겨진 그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이미지 트레이닝만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 실제적으로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시합을 앞두고서 운동선수가 자신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육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상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단련해야 됩니다. 바벨을 들고 덤벨을 들고 그리고 트레이드밀을 뜁니다. 그래서 근육을 증강시키거나 근육량을 늘리는 훈련, 이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진짜 시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짐승의 정부와 나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잔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루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점들이 이어지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선을 점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선을 쪼개면 나노 밑으로까지 쪼개면 나중에는 그것이 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수직적인 선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는 수많은 점들, 곧 수많은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선을 이룹니다. 그 선은 7, 80년 정도 살면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변화무쌍한 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상 만납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수시로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예측 불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웃을지 아니면 울을지 그건 누가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 웃게 될지, 지금 우는 사람들이 내일 울게 될지 아무도 우리 가운데 예측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 불허입니다. 분 단위로도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닮았습니다. 이것도 말씀과 비슷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훈련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비슷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마치 웅덩이처럼 생겼습니다. 양쪽에는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고 그 호수 사이로, 양쪽 그 산들 사이로 깊은 웅덩이가 나와 있는 세스대 모양,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산맥들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돌풍들을 예측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조차도 돌풍을 예측할 수 없는 장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제자들 가운데 7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고 평생 내를 이어서 거기서 고기를 잡았던, 배를 탔던 사람들인데 돌풍 하나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온한 일상 가운데에서 갑자기 돌풍이 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은 난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난파를 당해 이제 완전히 조각난 그 배들의 조각을 붙들고 망망대해 표리하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순간에 갑자기 등 뒤에 뭔가 느낌이 있어서 보니까 구조선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예측 불허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수직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어렵더라도 인생을 포기하지면 안 됩니다. 다음 순간에 어떻게 반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렵다고 내 마음 바뀌면 안 됩니다. 짐승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들은 훌륭한 훈련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 가운데 우리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훈련 장소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난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던 친구가 여러분에게 창을 집어 던지는 원수가 될 줄 누가 합니까? 억울합니다. 황당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갑자기 절제 생깁니다. 파산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몹쓸 사람이 되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끊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절벽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울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것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내 신앙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바로 그 역경과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신앙인들은 삼두박근이 생기고 이두박근이 생기고 그리고 각종 근육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풍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강해지면서 그 결과 강한 믿음을 훈련받은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짐승의 정보가 들어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은 온실안에 옹기종기 모여 따스한 햇빛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거친 비바람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거저가는 곳이 아닙니다. 철로 역정의 아까 엔딩 부분에 봤듯이 그들은 수많은 미혹과 유혹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그 고비를 넘겨가면서 끝까지 좁은 길을 갔던 결과 그들은 그 문에 입성할 수 있던 것입니다.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인생의 비바람입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머신들입니다. 기계들입니다. 그 기계를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 커진 것처럼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비바람을 맞서서 트레이닝을 하는 가운데에서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히면서 오해와 비난과 모욕을 당하면서 파선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강한 성도로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척박하고 황무한 광야길에 두려움 없이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허벌판에서 잡초처럼 짓밟혀도 일어나고 또 짓밟혀도 일어나면서 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쉽게 길을 포기하는 사람을 어째 우리가 성도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교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들과 싸우면서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레슨 2 고난에 대비하기.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여서 이런 고난에 대비하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도 그렇게 해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고난에 대비하기. 그 훈련을 지금 해야 돼요. 첫째, 이미지 트레이닝.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그렇게 해서 신앙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생각의 믿음의 한계구나. 이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해 왔던 그 사람들의 한계구나. 이것이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고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작은 문제만 앞에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원망과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책상 교인들의 한계구나 많이 느낍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닥칠 세상은 책상에 앉아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책상을 박차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마에 땀이 맺히게 띄워야 하는 여러분 실전입니다. 실전. 그래서 우린 이미지 트레이닝만 할 것이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이것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들어가셔서 몇 번 이상 경청하십시오.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설교도 의미가 없겠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환난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환난이라면 그것은 일제의 고문과 비교되지 않을 겁니다. 캐톨릭 박해 때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문과 비교되지 않을 겁니다. 유례가 없는 고문, 유례가 없는 박해, 인생의 비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좁은 길을 뚫고 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둘 중 안에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